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속으로 오늘도 울면 큰일 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찬양할 때 울 뻔했어요 한번. 근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울 뻔했는데 찬양이 뒤에 더 많이 있어서 다행히 조금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결혼식 때 펑펑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혼식을 2020년도 그때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 시기 때 결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결혼식 준비하면서 식장에 오신 그 하객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언성이 높여지면서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감정이 벅차올라 억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참 그 억울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제가 당분간 집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는 아직 결혼식이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누구나 다 경험했던 공통의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어떻게 기억이 남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재택근무 그리고 마스크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순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들 이런 많은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2, 3년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만을 바꾼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보다 각자 흩어지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도 중요했지만 당장의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생존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팬데믹의 경험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보다는 나의 기준이 그리고 공동체의 목소리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편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 중심적인 오늘날의 모습은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사사 시대의 결말이 어떤지 알고 있나요? 사사기 책의 말미에 해당하는 21장 25절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송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읽었겠지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자신의 소견이 옳다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건져내시는 진정한 통치자, 먹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왕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사 시대가 되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나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이 곧 왕의 말이 되었고 기준이 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마주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 가운데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기준을 따랐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희귀하다와 그리고 흔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상은 또한 흔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 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한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은 그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2장에서 문맥적으로만 보더라도 2장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서 그 가문의 타락을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직 그 말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2장 말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곧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여져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면은 헤어 드라이기를 말리죠.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드라이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옆에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기준을 따른 결과가 그 소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영적인 무감각에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이렇게 거실에서 방에 이렇게 있는데 불렀어요. 근데 저는 딱 여보 한마디에 생각이 들었죠. 뭔가 시키려나 보다. 아니면 뭔가 시켰는데 내가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불렀어요. 여보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시험이었어요. 아내가 유튜브 쇼츠에서 이렇게 짤을 봤는데 남편들의 공통점 첫 번째 부를 때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무감각에 당했구나, 이 시험에 넘어갔구나 했던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던 그 제 마음을 들켰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여담을 했습니다. 당시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던 그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 2절 말씀인데,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엘리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엘리의 눈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우리의 눈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듯이 영적인 눈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 거리에 있는 것만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가까운 것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되듯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겠지만, 점차 그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이 이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려야 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단지 한 대제사장의 그런 시력이 감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중요한 경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의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나의 계획이나 나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처럼 사사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희귀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고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3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적으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시대를 지나는 동안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고도 마땅히 남았을 것만 같은데,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베풀어야 할 구원의 빛이 아직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것을, 그 의지를 담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위치한 메노라라고 불리는 7개의 촛대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는 그 촛대는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성소를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켠 등불은 아침이 되면은 기름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꺼지거나 또는 제사장에 의해서 끄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묘사할 때는 이제 막 저녁에 불을 켰는데 벌써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겠죠. 밤새 이렇게 불이 타다가 이제 해가 뜨기 전 새벽쯤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시간적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그 이른 새벽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4시에서 대략 6시쯤 된다면은 모두들 자고 있는 시간이죠. 아직 아닌가요? 이제 잠들 시간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속담 중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속담이 사실인지는 이과생들이 잘 알겠지만 속담 속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 담긴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어둠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가장 짙고 칠흑과 같은 그 어둠의 상태인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상태일까요? 아니겠죠.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속담의 진짜 의미는 그 어둠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 절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이후에 찾아오는 찬란한 새로운 아침의 시작과 일출이 문턱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찬란한 일출을 본 적이 있나요? 일출이 가장 감동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 직전에 깊고 깊은 그 어둠과 모든 어둠을 단숨에 뚫고 나오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짙을수록 곧 떠오를 태양의 빛은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 어둠과 같은 칠흑 속에서도 아직 버틸만 하다, 겨우 숨만 붙어 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 상태를 이제는 끝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들을 반전시켜서 가장 눈부신 구원의 아침, 새로운 시대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겠다는 그런 선포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향해 구원을 펼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대목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캠핑을 할 때에 숯에 불을 붙이고 나서 그 불이 꺼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후 하고 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불이 꺼져버리나요? 아니죠. 그 꺼져가는 숯불 가운데 공기를 불어넣을 때 그 숯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새 날을 예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절망의 새벽에 가장 눈부신 아침으로 준비하시고 꺼져가는 불씨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준비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풍조와 흐름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의 소견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에서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런 건물적인 교회에 늘 머물며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이제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오래 머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게 세상의 소리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한 그런 우리의 일상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3번이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했지만 처음에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들에 쉽게 묻혀버리죠. 뉴스나 SNS나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나 내 감정과 욕심의 소리들로 뒤섞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희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엘리의 지도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이자 권위가 있는 자였고 그에게 멘토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고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엘리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제가 엘리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또는 멘토님이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시선으로는 옳지 않게 보일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미랄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에서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청취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듣다와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구절 속에서도 듣는다는 말이 단순한 경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순종하며 살아내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고백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은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고백,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겠죠. 주님, 제발 제 말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제발 듣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낮추는 한 사람,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비록 내 이성과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 중심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태도가 바로 사무엘의 모습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어둠이 짙어져만 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어둠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끝인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로부터 400년 동안 동일하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지만 그 어둠과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일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때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비단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한복판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일터와 학업과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가사의 고백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 가사에 담고 있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사시대 백성들과 같이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외면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소리가 여전히 크고 우리의 눈과 생각들을 유혹하며 흔들지라도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줄기 빛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나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그 눈물과 같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심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이 미랄교회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외면하며 나의 생각이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온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완악함과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도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단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미랄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각자의 일터와 학업과 공동체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